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사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달리 표현해 보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8절의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갑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말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을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되기가 어려운 곳이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정말 거의 상당수의 땅이 다 광야거든요. 황무지와 같아요. 심지어 양들도 빼짝 말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풍성하고 이런 양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들에서 그냥 방목하듯이 자라기 때문에 아주 새카맣게 더럽고 아주 말라있고 아주 근육질의 양들이 많습니다. 애굽 땅은 평지였잖아요, 여러분. 나인과 젖줄기처럼 애굽을 관통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을 파종한 후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는 땅이거든요. 나일강과 연관된 관계의 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노예들이 열심히 일해서 밖에 물만 잘 되면 농사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물이 항상 가득가득 있는 거죠. 이러한 땅의 장점은 뭐냐?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실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기를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1모작 아니요, 2모작 아니요, 3모작, 4모작을 했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많은 수확을 위해서 많은 노예들이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죠? 애국 땅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의 노동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힘든 곳이기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여러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축복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항상 대가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 축복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여러분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내 안의 욕망은 탐욕은 욕망이 심화되면 탐욕하냐? 탐욕은 여러분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일한 만큼 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춘다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산지였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 수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흡수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땅에다 흡수를 해버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땅이 비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빗물이 땅에 고이지 않아서 비가 내리는 순간만 농작물에 물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땅의 단점은 뭐냐? 비가 내리지 않은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반면에 비가 적절할 때 잘 내리기만 하면 애굽처럼 물을 대기 위한 힘든 노동을 또 이모작 삼모작 하기 위해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한 고된 노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결국에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 적절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땅이라는 거지. 근데 이 땅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신자본주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삶,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일하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좋은 집안세 내가 마련하고 자녀를 잘 결혼시키고 노후에는 모아두었던 적금이든 뭐든 그걸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말년을 잘 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쉽거든요. 이런 삶이 바로 사실은 애국적인 삶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삶, 불안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현대인은 죽도록 일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신앙인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한 사람.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아니면 가나안. 그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중편 모사가 별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엑소더스라는 말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했다라는 별세. 내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거예요. 애굽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삶이 가나안적인 삶이거든요. 가나안적인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대안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 내 힘으로만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비를 평생토록 어떻게 이른 비 늦은 비 적절한 때에 적당히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가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핵심은 예수님의 시간 절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맞춰져 있었듯이 핵심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야. 이게 가나안적인 삶의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1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죠. 애굽 땅은 자기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땅이야, 여러분.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요. 대부분 사회인들은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땅을 기대하고 소원을 해요. 그죠? 내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 하는 만큼 많은 수확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은 노동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 애국과 같은 삶인 거죠.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을 만약에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명자의 삶은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많은 사명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과 내가 사회에서 일을 하는 거, 투잡을 뛰는 거, 이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때때로 자비랑으로 섬기했던 바울을 떠올리면서 야 내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교회든 선교단체든 선교지이든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거쳐봤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사회가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차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삶 전체가 피곤해져, 피폐해져. 그때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애국의 방식이 아니구나. 가나안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인, 사명자, 애국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하고 힘든 만큼 내 삶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 또 그건 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비를 흡수하는 땅인 가나안 땅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이다. 그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도 참 신비롭죠. 그죠? 우리가 늘 듣던 말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눈에?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사명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에게 이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결정한 이후부터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교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계속 지금 만나게 돼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번 주에 아주 유독 인천 중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자유공원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100년 된 중학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를 30년 하시고 지금 12년째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총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평생 화교를 위해서, 화교 선교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었더라고요. 총신대에 나와가지고 1997년도에 사이판에서 사역을 할 때 사이판, 그때 사이판에 화교 출신이 2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미국 사이판, 미국 화교 연합 회장을 만나게 된 거야. 어떤 모임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가장 필요했던 게 중국어 사역,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역자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사역자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근데 그 당시가 97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IMF가 터졌잖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했고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재정이 이제 보내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 화교 회장이.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돈을 요청한 게 아니라 사역자를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일본 동경화교연합회에 어느 한 장로님이 소개해 주셨대요. 그 동경연합회 그 장로는 일본의 도쿄에 가면 엄청난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빌딩을 뭐 수채를 가지고 있대. 빌딩을. 그 사람이 사이판에 온 거야. 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왜? 사역자 화교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이분이 너무 선교를 열심히 막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제안을 하기를 나는 건물이 필요 없다. 왜? 여기서 화교가 이만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다 떠나게 되면 그러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소만 구해달라. 이 말에 더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이판에서 제일 큰 건물의 장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동경연합회 그 장로님이 다 비용을 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의 길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몇 시간을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참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사역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4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땅의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들이 푸인하게 하시리니 내가 놓고 배부를 것이다.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알려줘요. 모내기 전에 비가 와야 되거든요. 곡식이 일 때는 많은 비가 오면 안 돼요. 농사하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과정이거든요. 사명자는 시간의 교집합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원래 여러분 교집합이잖아요. 왜? 내가 사람들과 서로 교집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과 교집합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혜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의 교집합을 가장 풍성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팀워크로 일하는 거죠. 팀워크로 일하는 방법. 그 팀워크로 일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길이지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잇대어져 있는 교집합의 팀워크의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전해할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게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가나안은 말씀을 새기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 없이는 대안이 없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 즉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길 또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가나안에서 여러분 모세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세번역으로 내가 이걸 제가 읽어드려 보면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글씨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열심히 할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손에 표를 하고 이마에 기호로 붙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가나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가나안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가나안에서의 진리로 경험되고 그 말씀이 가나안에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그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에 닿는 것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힘을 길러서 나보다 강해져야 되고 상대를 두렵게 만든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 확보를 위해 애를 쓰는 거야. 그러나 사명자에게는 이게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아니야. 누가? 주님께서 쫓아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사역인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강한 것은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모세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강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순종해 가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길이 여러분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애굽에 머무를 수도 없을 것이고 광야에 유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가나안과 애굽 땅에 대해서 이 모세가 11장에서 이것을 구분해주고 있구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보편적인 인식이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막을 때가 있는데 가나안은 오히려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대안이 없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해가는 땅이고 이른비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야.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열심을 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는 일이에요.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나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출애굽한 우리들이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